7장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에베소서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시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은 이제 유일한 것을 가리킬 때 오직이라고 한다 그랬죠.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란 무엇인가? 완전히 성령으로 다스려지고 인도받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이 주는 영적인 생각과 감동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삶은 이제 인간의 자연적인 인간 상태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신념대로,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제거되고 완전히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성령이 주신 지혜와 성령이 주신 감동과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죄인이니까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면 이 세상 죄악과 마귀와 이런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직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하는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이렇게 불기는 하는데 볼 수도 없듯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듯이 성령도 자유롭게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제 오순절에 성령 충만이 임했는데 이것이 이제 최초의 성령 충만이 임한 성령 세례라 그랬습니다. 성령 세례.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 임재를 느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전혀 의심이 되지 않고 확실하게 믿어지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내 영적인 상태가 확실하게 그러니까 다 암되어지죠. 에베소 3장 10절 17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혼을 가리키는데 그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해진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계신다. 마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믿음이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또 기도의 삶이 바뀌게 되고 말씀의 삶이 바뀌게 되고 말씀에 대한 자세가 틀려집니다.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지고 조그만 죄도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고 또 담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상태,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불신자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자기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신자. 이것을 얼마나 깨닫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느냐. 그게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것이죠.
그런 삶은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게 되고 일치와 화목을 위해서 힘쓰게 되고 비판과 정죄하기보다는 용납하고 관용하는 삶을 살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 생각, 내 신념,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각을 본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겸손과 온유를 본받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를 순종한 것, 주님의 뜻을 본받는 그런 삶으로, 그런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의 삶의 모든 소원이 뭐냐? 내가 죽든지 살든지 뭐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한 분으로 드러나는 것. 그게 바울의 삶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드린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도 거의 같은 원리의 말씀이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을 몰라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러니까 내게 유익한 거, 내 육신적으로게 유익이 하고 다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다 버린다는 겁니다. 배설물같이 아낌없이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목표가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 영원한 것은 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얻는 것이 최고의 것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아니까 바울은 이제 아낌없이 이제 덜 중요한 것을 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니까. 주인 대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종으로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고 그게 그냥 주님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때 그 주님을 산 것이 내게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천국에서 내 것이 영원히 상급이 되는 것이고 영광이 되는 것이니까 그게 최고의 진정으로 나를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네. 네 번째는 사회적 책임에 더욱 충실해집니다.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복음에서 이제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정말 귀한 것인데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건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꼭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역할할 때는 가장 인생상
많은 사람의 가장 귀한 값진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값을 제 소금의 어떤 맛을 잃어버린, 예수 믿는 신자의 삶의 맛을 영적인 맛을 잃어버리면 가장 어떤 그래서 세상의 비난과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는.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사니까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다르구나. 그렇게 칭송을 받게 된다는.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게 된다는.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섬기게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영적인 몸이고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집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성령의 전입니다. 칼빈은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머니다. 에베소 5장 25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모든 표준과 모범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냐, 자신의 피 흘려서 생명 바쳐서 모든 걸 다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인과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받는 모든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 내 몸으로 다 담당하겠다. 내 몸에 채우겠다. 그게 바울의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면 하나님도 그를 귀하게 여기고 또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은 교회를 내 아버지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이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가 아기를 임신하면 늘 몸조심하죠. 아기한테 혹시 뭐 이렇게 몸이 어디 잘못 넘어지든지 부딪히든지 해가지고 아기한테 어떤 생명에 어떤 해가 안 가도록 항상 몸을 보호를 하죠. 몸을 늘 신경을 쓰는 것처럼 하죠. 우리는 영적으로 늘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다는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여섯 번째,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니까 사도행전에 엄청난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런 고백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성령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들어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모든 사역을 하실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충만히 성령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도 쫓아내고 착한 일도 하고 모든 일을 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한 만큼 주님이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성경적 증거,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에스겔 47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3일 찬양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얘기했죠. 성령은 성부와 예수님부터 나오신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셔서 영원히 함께 하기 때문에. 에스겔 47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아멘. 이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영적으로 이제 성전에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것.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은 갈수록 깊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점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더 깊어집니다. 신앙이 성장할수록. 그러니까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점점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에스겔 47장 3절 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청량하네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가 물을 건너게 하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이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침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성령의 강에, 성령의 생수에 얼마만큼 깊이 잠기느냐. 그래서 발목은 이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발걸음 같이 이제 그 정도로 볼 수가 있고, 또 무릎은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 허리는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 헤엄치는 것은 예수님만 나타나고 나는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삶으로 오직 예수에는 보이지 않더라 변화사는서 고백하듯이 그런 상태가 성령의 충만한 가장 충만한 상태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생생한 모습. 성령 충만한 삶은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 6절에 10절에 보면 그 성령의 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다 식물도 살아나고 고기들도 살아나고 땅도 살아나고 다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저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린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모든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 고기같이 심이 많으리니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물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히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의 생수,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고 생명을 주는 삶이 되고 능력 있는 삶이 되고 영적인 배가가 일어나는 삶이 되고 시들지 않는 삶, 열매 맺는 삶, 또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삶, 이런 살아있는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제 성령의 역사가 또 줄어드느냐 할 때 성령의 제한된 삶을 성령을 제한하면
그런 능력을 받았다가도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성령을 제한하면 영적으로 계속 능력이 약해집니다. 성령께서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불신과 고집으로 살아갈 때 성령은 근심하고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소멸이라는 말이 불을 끈다는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불이 잘 타고 있는데 물을 끼얹으면 불이 꺼지죠. 예.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이 막 나를 통해서 계속 역사를 하려는데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속 성령의 어떤 인도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성령이 점점 소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제일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로마서 8장이나 갈라디아서 5장 같은 데 보면은 육신의 생각, 내 인간적인 생각이 다 그걸 거역해요.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 그러니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뭐냐? 성경 그대로 하는 것이 신본주의고 하나님 중심이고, 성경을 가감하거나 성경을 변질시키면 그건 다 인본주의가 됩니다. 그건 다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 에베소 4장 30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속썩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가 효도 안 하면 부모가 속썩이듯이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속썩이듯이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내 영적 성장과 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은혜를 주시길 원하는데, 그 성령을 속썩이면 성령의 역사를 내가 그 놀라운 축복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에스겔 47장 11절에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래서 성령을 제한하는 삶의 모습, 그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고 근심시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한때 받았다가도 신자들이 보면 또 그게 보면 그렇게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또 어느 날 보면 이제 시험에 빠져서 제약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들이 있죠. 보면은 영적인 무기력한 삶 속에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사람의 성장과 변화가 없습니다. 억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요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복하며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도 그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육신의 인간적인 생활을 살아가니까, 자연스럽게 인본주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기도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만큼 내가 성령의 능력을 이제 받으면서 공급을 받으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대단한 능력 있는 삶을 삽니까? 그래서 성령 세를 받고 성령 충만 삶을 유지하면 우리도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주여 우리에게 마음껏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적 무지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근심시키고 소멸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께서 새로운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오전절에만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영적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신령한 지혜와 능력이 날마다 주여 풍성히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